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하고 또한 잘못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한참 잘못 생각을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이제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고 오늘 34절에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본에서부터 기본기에서부터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잘 알아가고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하라고 하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마음이다. 자, 이것이 이제 내 마음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신기합니다. 주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죠. 근데 막상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육신의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가지를 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오면요, 잊어먹어 버려요. 그리고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먹을 때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이 기초가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주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줄 모르지, 설명할 줄지는 모르지만 실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 올해부터 이제 시추위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 안수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 그래도 이제 큰 교회 그 집사님들 뭐 2년 동안 못 해가지고 10분을 이제 안수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시추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조금 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의 구원의 확신 가진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근데 10사람 다 좀 내 마음에 목회자하고 물론 알더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좀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탁 똑 부러지게 진짜 좀 100점 줄 만한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과연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들은 해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지처럼 사랑하사 독생이었으니 저를 믿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한다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는 것하고 아는 것이 같이 가져야지 그냥 뭐 물어보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성화, 영화 구원 들어봤는데 개념 정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야, 얼마만큼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주어른들이 꼭 세 가지를 좀 안 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트라이앵글 법칙에 의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난다는 것,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냥 나름대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대답을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좀 그래도 내가 체험을 이제 여자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도 중에 보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도 있고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나마 좀 체험하는 사람은 말을 시키면 그것도 졸졸졸졸 잘 하더라고. 남자들은 좀 드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 안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 개념이 영적인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가 안 되는구나, 실제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더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어찌하든가 조바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조명을 받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느냐,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문제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불신자들입니까? 가장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자,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다. 그러면 차라리 확실하게 본질적인 것과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바꾸든가 고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 서기관들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러니까 회칠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안 믿고.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풀에 내가 꺾일 수가 있겠더라고.
그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쉬치도 해보면서 참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제 내 안에서도 나이가 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회의감이 자꾸 오더라고요. 회의감. 이거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목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만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문제지만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한다든지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면 차라리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기가 쉬운데 나무는 좋다고 하는데 열매가 안 좋아. 또 열매는 좋다고 지네들 스스로 바리새인들 그러는데 나무가 안 좋아.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안안팍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어. 내가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도 뭔가 뭔 말 못합니다. 왜? 나름대로 다들 하기 때문에 뭐 배우려고도 잘 안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깡패같이 목회를 해도 수천 명 된다고 한다면요. 목회 잘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가 영적인 걸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숫자가 몇천 명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 보고 뭘 판단하시는 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대 어떤 면에서는 좀 한 번의 어떤 계기는 좀 심각하게 내가 이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느냐?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질문이 이런 것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 지금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게 맞게 가는 것이고 지금 알고 가는 것인가?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지금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칭 자랑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11조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 맛도 더 못하다 이 말이죠. 우주 가셨으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안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오히려 더 있다. 자칫 잘못하면 조와 이름들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어설프게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한번 알고 그것이 안 것으로 이렇게 자칫 착각하면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해보니까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뭔가 잘해서 이렇게 착착착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험만 보고 왔다면 빵점 맞는다는데 10점 맞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돈을 줘도 마음이 아프고 학교를 밥을 해서 학교를 보내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안 편하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니까. 그래서 조합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조합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막 가난했었는데 막 하루아침에 막 복을 받았다고 그래봐. 아우 잘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복을 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오더만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다냐 은근히 시기하고 뭐 로또 됐다고 그래도 망해 먹겠지 뭐. 심보가 뒤틀려 가지고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좋게 생각을 안 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름들도 성령과의 관계가 깊게 높게 안 되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도 차이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은혜 받으면 은근히 시기해요. 자기도 그렇게 할 만큼 하면서 안 되면 할 만하지. 기도 생활도 않고 그래서 남이 은혜 받는 건 배 아프고 나는 너 싫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움이 와서 막 그러면 조금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니? 너 하는 대로 하면 너는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었어야 돼.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해보시지를 못할 것 같아요. 때리자니 저거 나자빠져 버릴 것 같고 하라고 하니 안 하고. 저도 이해는 해요. 그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뭐 직장 생활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관계 맺고 이렇게가 참 어렵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영적 공식을 알아서 어쨌든 하나님은 뭐 길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만나고 짧게 기도한다고 해서 못 만나는 게 아니거든. 제가 해보니까 짧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는 그 관계를 맺어놓고 우리가 새벽기도나 저녁기도 때 하여튼 그 짧은 기간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원리와 공식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이렇게 떠나고 귀신이 쫓아내주면 감사해야 할 일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아들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럼 너네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래서 너네 아들들이 재판관이 된다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서 쫓아내는 거냐 이 말.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다. 이 영적인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깨닫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계시록에서도 보면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막 7가지로 막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냐. 오늘 말씀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우리 삶도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 가느냐,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귀로 들은 것은 지식적으로는 많은데 내 마음은 자꾸 변화가 안 되고 내 육신의 생각 따라간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거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 마음, 생각,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조합들의 육신적인 것. 이 육신적인 것 안에도 영적인 세력들이 방해를 하거든. 하여튼 철저하게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군데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살짝만 말씀하셔도 금방금방 깨닫고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고 임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 마음으로 거룩해져서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새벽 기도 와서도 길게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10분 기도라도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내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이 대뜸 알았어. 왜 그래? 그렇게 즉각 좀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적어도 50 이상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 안 할 때 50대 50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쪽으로 나가면 주님 마음이 60만 딱 돼도 6대 4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그냥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성화 구원에 대해서도 인식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더라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갖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뭐냐면 지금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를 보고 겉도 안도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면, 안을 거룩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기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오늘날도 조함들 바리새인들과 어떤 면에서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힘입어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자, 오늘 말씀 12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죠. 높은 진지를 세워서 이론과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런 내 마음을 무너뜨려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이 힘이 없으셔서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얼마든지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자꾸 물어보고 가깝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마음에서 생각에서 역사하는 이론들, 지식들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높이 받들어서 막 우리가 성령님 하여튼 성령한테 우리는 늘 우리가 물어보고 막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높여드리고 받들 때 성령도 인식하죠. 무관심하고 뭐 성령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대 마음과 이렇게 생각과 육신의 내 문제가 뭔가, 그래서 보혈을 막 자꾸 믿음으로 적용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게 뭡니까? 본질적인 걸, 이런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놔두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뭔가 좀 이렇게 뭐 축복해 주시고, 맞는 말이고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본질적인 것만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현상적인 건 저절로 해결되어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렇게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거든요. 저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을 자꾸 해나갈 때 성령께서는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먼저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처리하고 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간구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합들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처리가 안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들이 먼저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뤄나가는, 그걸 먼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이 보면 굳어질 대로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예민해야 돼요.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 좀 집중력을 가지고 막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성령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왜 집중을 해야 되냐? 그만큼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쪽으로 안 가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깊이 이렇게 막 집중력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기도를 못했구나, 이걸 회개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내 마음, 내 생각의 죄성 이런 것에 처리를 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걸 처리하고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예민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조아름들이 성령님을 부를 때 이왕이면 성령님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령 하나님 이렇게 좀 칭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령님을 무슨 현성화 시켜가지고 불로 물로 아이고 쏟아버렸어 또 가서 채워야 돼, 성령을 물로 뭐 불로 이렇게 생각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성공자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식해드리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돼요. 근심이 많으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도 근심 많으면 뭐 아무리 어디 좋은 데 가든 뭐 맛있는 거 먹냐고 뭐 맛있습니까? 하나 재미없어요. 근심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가서 뭘 먹어도 좀 배부르고 그냥 뭐 소화도 잘 되고. 이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니다. 자, 에베소 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바리새인들도 전부 말로 지금 까먹잖아요. 말로.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윷놀이 할 때 나오지?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말이 그래서 영이요 말이 인격입니다. 참 저도 그러니까 이 노력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을 좀 이렇게 자꾸 순환시키고 말을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참 좋았는데 더불어 함께 살고 더불어 함께 은혜 받고 더불어 이렇게 은혜 받고 근데 더불어 더듬어 당이라고 뭐라 저기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예수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럴 때, 물론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지만 어떤 데는 이제, 김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말을 했네. 오늘 설교 가서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김 집사님, 누가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막 내가 그 빗대서 이야기, 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내가 하는 말을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 딸이 소름이 돋았. 자기들이 뭔 말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냥 너무 정확하게 막 찍어서 말을 하니까 소름이 끼쳤대요. 근데 내가 들으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본인들과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적용을 그렇게 잘 시켜야 돼요. 어떤 데는 한 단어 갖고도 딱 그게 내게 막 꽂힙니다. 그렇구나. 그럴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게 뭐냐면 말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도 좀 좋은 말 안 하면 마음이 그냥 착 가라앉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러면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말을 막 해보세요. 여러분들 막 농담하고 막 쓰잘데없는 막 19금 이야기하고 막 세상에 가서 헐소리 보듯을 다 놓고 금요일날 와서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 근심스러워가지고 마음이나 바꿔. 말씀 안 하시죠.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 상태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조아름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아름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계란을 이렇게 딱 접시에다 터뜨려서 이렇게 딱 쏟으면 노른자가 안 깨지잖아요. 조심해서 터뜨려 놓으면. 근데 그 접시를 조금만 흔들어도 노른자가 팍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만큼 잘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은혜 받았는가 해보세요. 그러면서 근심하게 하면 왜? 구원의 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가 인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무데나 휘둘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세요. 저기서 이제 말에 대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도 분노, 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이, 그냥 그런 훈련도 좀 해봐야 돼요. 막 대화를 하다가 막 분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쏟아버려야 시원해. 쏟아버려.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려야 시원하다. 그 나중에 미안해. 원래 내 뒤끝 없는 줄 알잖아. 나 뒤끝은 절대 없어. 지랄. 차라리 뒤끝 있는 게 나사. 왜? 영혼을 죽여놓고 마음을 상처를 줘놓고 뭐 뒤끝. 오늘 새벽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마귀 역사에 대해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내고 화내고 이건 성격 아니에요.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좀 더 어려서 어떤 막 상처, 공격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 내 안에 화가, 분이 많거든요. 분이. 이 분만 누구랬더라도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올라올 때 얼른 돌아서서 잠깐만 해놓고 가서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쉼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한풀 꺾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일 이렇게 이뻐하고 내가 존경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진짜 선한 싸움에서 막 나 같아도 그냥 퍼부섭 돼버리고 막 쳐서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막 깍깍이 참 그 아무나 못해. 말이 선한 싸움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를 깨물어야 돼. 근데 이 깨문다고 됩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나중에 가서 보면 뭐 칼이 들어와도 그러려면 그래. 그럴 때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내가 선한 싸움에서 싸우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할 말 다 해놓고 미워하지 마. 용서해줘. 어? 당신도 좀 바꿔줘. 백날 해봐. 안 바꿔줘.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에베소 4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중간에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말과 연결해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을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게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 이걸 강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이거 강조 안 합니다. 왜? 내 마음 갖고 다 신앙생활 하게 해요.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뭐 성질 낼 것 다 내고 뭐 화낼 것 다 내고 또 교회 와서는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죽일 년입니다. 언제는 살릴 년이냐? 그래서 성령을 근심, 이 시작점이 여기에요. 성령을 우리는 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말씀에 근거해서 해보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어떤 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냐면 저도 해보면 막 내가 이제 때로 힘들고 그러지만 해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꼭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는 것처럼 알았어. 내가 안다. 종아. 내가 안다 할 때 막 내 서름, 네 서름 해가지고 눈물이 더 뜨겁게 나오면서 막 위로를 받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한 4가지로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부분도 참 중요하더라고. 조원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조원님들도 뭐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깔짝깔짝 거스르고 그래 보세요. 심하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러죠?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깐족깐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거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뭔가 바꾸시려고 깐족깐족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마귀가 내 안에서 또 거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마귀가 그런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좀 잘해서 그렇게 가야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강구해 주신다고 저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얼마나 감사해. 그나마 조함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밤낮 없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 않고 목회자인 나는 막 기도했을 때는 얄미운데 전지전능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시는데 조함들은 백호야 나 살려라 코를 드르르 골면서 잠이나 자빠져 자고 있고 그러봐.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마귀는 그러니까 조함대 상처, 쓴뿌리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거슬리게 하도록 자꾸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자꾸 육신의 욕심대로 가려고 하고 성령께서는 하지 마라. 그래도 못 알아듣고 하지 마. 그래도 또 하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또 하고 하지 마. 이놈의 새끼야 한 대 때려도 뭐야 이게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만. 거슬리지 말아야 돼.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마귀가 이렇게 자꾸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도 나오지만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슬리게 합니까? 예수님도 참다가 책망을 하시죠.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물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아야 돼.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싹 잊어먹어 버린다든지 듣고 끝나버린다든지 내게 감동 주신 거 깨달음 주신 거 끝나버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요.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저도 어떤 때 이렇게 설교 노트를 이렇게 보면 야 이런 내용, 은혜스러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건 언제 봐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줘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 옛날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였는데 그 밑에 막 말씀이 낙엽처럼 떨어졌더라고요. 말씀은 먹어서 양식으로 씨로 자라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 소멸하면 안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조함되게 주시는 말씀 꼭 찾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핏값 내놓으라고 하고 내 은혜 내놓으라고 하고 성령도요 화가 나는데 이렇게 죽잖아요. 사람이 비유적으로 그런 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시신을 발로 차면서 내 사명 이루고 가 이 자식아. 내 사명 이루고 내 핏값 이루고 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 사명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 이런 거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런 것은 막
적어놓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이렇게 떠들러 보고 그랬어요. 아, 그때 이런 은혜 받고 그때 기도했던 것이 이번 이렇게 몇 년 후에 보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왜?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본인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더라고. 중학교 다닐 때 서원했대.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너 그때 나한테 서운하지 않았어? 근데 너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 어? 그래서 무섭더라니까요. 아니, 사람 같으면 잊어먹으면 좀 좋잖아. 근데 성령 하나님은 잊어먹으시지도 않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이쁜 짓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다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공짜가 절대 없더라고요. 조금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내 몫으로 챙겨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히 은혜 받고 괜히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막 누가 은혜 받고 복 받았다니까 어느 날 뭐 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희생, 고난,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목숨 내걸고라도, 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고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믿음도 환경도 확장해 나가고 넓혀 나가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역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도 오히려 마귀가 했다고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나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 되지 않고 늘 영분별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